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 채널은 시시각각 매시간 뉴스를 전하는 방송이 아니고 제가 좀 시간이 날 때마다 간간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이 의학적인 부분인 그 신체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은 약초 TV 그리고 장수인 TV에서 다루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과 육 이 두 부분을 동시에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영육불이라는 말들을 가끔 하죠. 이 소리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영혼과 육신, 신체, 영혼과 신체는 하나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분리, 강조법이죠. 영혼과 육신은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체, 이 몸이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 신체의 그 각 조직이 이 몸뚱아리를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 오장육부를 조종하고 각 신체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좀 생소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전문가들 그 사이에서는 근원적으로 사람이 그 근원을 파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영과 육은 하나로 합해져 있는 하나가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생소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이게 뭐 진리라고 봐도 돼요. 근원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인데, 영혼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오행은 이제 목화토금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목화토금수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영혼은 오행 중에 목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을 얻어서 물질을 얻으면 이제 영육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체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개체가 즉 내 영혼이다, 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즉 영혼이 그 개체를 리드하는 거니까. 이 영혼은 즉 어디에 있느냐?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피 안에는 모든 피 안에는 생명이 붙어 있는 피 안에는 모두 그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고 피가 곧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간하고 심장하고 간은 오른쪽 갈비뼈 밑에 이렇게 있죠.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고, 이렇게
그 영혼이 있는 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심장하고 간. 간에는 혼이 있고 심장에는 영이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은 심장과 간의 합성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과 심장이 주도적으로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피를 전신으로 공급하며 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관리하는 게 내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또 영양을 저축하고 또 그 에너지를 필요한 것에 적절히 보내서 사용을 하고 작동이 되게끔 이렇게 신체를 유지해 나가는 크고 적은 모든 일들이 영혼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말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든 뭐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이란 없는 것이 없고 없을 때가 없고 또한 작용 안 할 때가 없다. 작용 안 할 때가 없다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보니까 성경에. 그 말을 넣어야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킬 텐데, 하여튼 이 동양의학 입장에서는 영혼의 작용 이게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이해를 빨리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뭐 소화시키고 하여튼 이런 모든 일련의 작용들 그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이 시키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그 심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혀는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영이 시키는 대로 영이 의지대로 혀가 움직여. 그래서 소리도 크게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의 의지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야. 영의 소리야.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 영혼이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실질적으로 내 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또한 그리고 보는 거, 보는 것은 눈 알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간. 그래서 간에는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의 의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그리고 가까이 보든 멀리 있든 뭐 좌우로 보든 좁게 보든 넓게 보든 전부 혼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는 제2의 심장이야. 즉 내 인체의 주인은 바로 심장이야. 영이 있는 심장. 심장의 하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학 의서에는 뇌는 제2의 심장이다. 심장의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장육부, 뭐 각 신체 조직 모든 게 영의 명령을 받아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의 능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눈알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간에 존재하고 있는 혼의 능력. 그리고 피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먹을 쥐고 있는 이 능력, 손가락을 움직이고 뭘 잡고 뭘 만지고 하는 그 모든 이게 피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고 뭐 만질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손가락이 있어서 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좋은 그 피가 심장을 거쳐서 심장의 펌프력에 의해서 손가락까지 피가 와주니까 피의 능력으로 뭐 느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거나 뭐 하거나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금방 죽은 시체한테 뭐 물건을 하나 주면서 야, 한번 잡아봐라. 못 잡아요. 왜 그러냐? 이미 사람이 죽으면 피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아하 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피의 능력이구나. 피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영혼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피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이미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봐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영혼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 주물럭 소화시켜. 이것도 영혼의 능력이야. 영혼의 작용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내. 건더기는 뒤로, 맑은 건 앞으로. 그러니까 분리 배출까지 전부 영혼이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하는 것이고 피는 곧 영혼이고 영혼이나 피나 그 말입니다. 어차피 영육불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합해져서 하나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영육불이라는 말이 영혼과 육신은 하나로 합해져 있는 하나구나, 한 개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혼에 관한 얘기를 뭐 하려면은 몇 시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이게 더 힘들어요. 압축을 해서 설명하는 게 더 힘듭니다. 사실은 또 전문 용어를 또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든 것이고 차라리 전문 용어를 쓰면 훨씬 더 편해요. 그렇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 용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장황하게 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하여튼 간에 그 피가 있고 간과 심장이 있는 생명체라면 다 영혼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 심장이 있고 피가 있고 이런 존재는 다 소, 말, 개, 돼지, 뭐 나르는 독수리, 뭐 까치, 새, 잠자리, 하여튼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모든 그 생명체는 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사람의 영혼을 보통 그냥 영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모든 생명체에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또 동물영이라고도 합니다. 동물영.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니까 영혼 중에서 최고 상위권이 바로 인간이죠. 네.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등급, 하등급 이런 식으로. 음양 논리로 본다면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까마귀, 뭐 독수리, 잠자리 이런 등등은 가볍기 때문에 날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엄청 양의 기운이 엄청 많다. 양적인 것은 막 독한 그 기운이 없어요. 뭐 맹독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양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양은 항상 밝고
가볍고 명랑하고 음침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양적인 기운은. 그런데 반대로 그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뭐 이 두꺼비, 뱀, 뭐 어떤 땅에 붙어서 움직이는 생명체는 음적인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남을 해하는 그 맹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뭐 맹독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편으로 뭐 이해는 가지만 하여튼 음양 논리로 봐서 땅바닥에 붙어 있는 생명체들은 독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그 이러한 그 독한 기운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 그 구역적으로 구역별로 뭐 산이면 산의 영역을 지배하는 산신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산을 또 수호하는 그 수호령을 부리기도 하죠. 수호령이란 그러니까 수호령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절간에 가보면 절간 입구에 가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도깨비 형상을 하고 막 이렇게 양쪽에 딱 서 있는 그 수호령을 세우는 걸 보셨을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출입구에 잡기라든가 이 절에 해로운 걸 다 방어하고 그런 그 임무를 띠고 있죠. 또는 또 시골 마을에 가보면 그 각각의 그 초가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정 뭐 이 집, 옆집, 뒷집, 앞집 이렇게 초가집으로 초가집이 있죠. 떨어졌지만 이렇게 현대 그 도예지 아파트하고는 또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그런 시골에 그 떨어져 있는 초가집들이 각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 구역을 차지하고 이게 이런 초가집도 나름대로 한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된 한 영역을 지키는 또 수호령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존재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든 없든 그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으로 예를 들자면 큰 산이든 적은 산이든 다 나름대로 영역에 맞는 그런 산신령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뭐 절간도 마찬가지, 그리고 초가집도 마찬가지. 또한 그 살아있는 그 생명체 인간의 육신에도 각각의 영적인 그 영역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안에 그 존재하는 그 영혼, 내 영혼, 그러니까 영혼들도 각기 다 달라요. 성격 다르듯이 사람마다 이 지구가 70억이라면은 7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빨주, 너초, 파남바 다 틀려요. 물론 혈액형별로 A형, B형, 뭐 AB형, O형 이렇게 인간의 편의상 나누지만은 사실은 70억 인구가 똑같은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살았던 생명이 있든 없든 각각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 영역 안에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범위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그 영역을 보존하려는 그 수호령이 있는 것입니다. 뭐 수호령의 그 존재는 당연히 일단은 무서워야죠. 광화문에 가보면 뭐 무시무시한 그 해태상이 양쪽에 딱 버티고 있죠. 그 수호령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간에 무시무시한 형상의 그
수호령처럼. 그리고 그 외형상으로 그런 표시가 없지만은 초가집, 시골의 그 각 초가집도 각각의 수호령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초가집을 지키는 그 수호령이 뭐냐면은 커다란 집구렁이를 수호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구렁이는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심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그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그 집구렁이를 만약에 인간이 해치면 반드시 또 복수가 뒤따라요. 이 구렁이란 놈은 아주 악독한 면도 있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동물령도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는 걸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육불이, 영혼,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독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뱀령에 해를 입은 저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이 주제를 꺼내 본 것입니다. 사실은 또 여러분들의 그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꺼내 본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런 부분도 가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작용이 분명히 있다.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뭐 제가 한 5살쯤, 아득한 옛날 얘기죠. 제가 5살이면은 한 57년, 58년쯤 되겠네. 예. 우리 집은 그 초가집이었어요. 시골의 그 농가, 초가집이고, 또 제가 둘째, 위로 형이 있고 나는 둘째고, 또 밑으로 셋째가 있고, 셋째 밑으로 또 넷째가 있어요. 우리는 총 남자들만 7형제입니다. 사실은 7형제인데 넷째가 이때 잘못됐었죠.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넷째가 걸음마를,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걸음마를 걸어 다니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한 살 돌잔치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넷째는 아마 젖먹이 한 살이 채 안 됐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5살쯤 됐을 겁니다, 아마. 당시 기억으로 우리 집은 꽤나 큰 초가집, 초가집은 그 뱃지붕을 얽어서 지붕을 만들죠. 그리고 우리 집 울타리는 이런 흙으로 쌓아 올린 담장이 아니라 쌀이 울타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농가 울타리 보면 거의 쌀이 울타리예요. 돌로 쌓은 그 담장도 아니고. 어느 날 그 동네 남자 어른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때 쌀이 울타리 위로 커다란 구렁이가 길게 걸쳐 있는 상황이었었죠. 어디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걸쳐 있는 상태예요. 마치 우리 집을 지키려는 듯이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 그렇게 그런 형국입니다. 마치 수호령처럼. 이걸 본 우리 집에 놀러 온 동네 아저씨가 이걸 보고, 이걸 보신용으로 잡아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가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갔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뭐라고 뭐 좋게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잡아간 것 같아요. 허락을 받아서. 이때 만약에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뭐 미군에서 나오는 그 생필품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해서 뭐 지방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이런 상황에 아버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셨더라면 뭐 분명히 동네 아저씨가 구랭이 잡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아버님은 그 미군 그 생필품 장사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없었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 젖먹이인 넷째하고 저하고 요렇게만 기억이 나요. 그 형하고 내 밑에 셋째는 기억이 안 나또. 그런데 하여튼 이 동네 아저씨가 집구렁이를 잡아간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커다란 그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당시 그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하던 그 젖먹이인 그 넷째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눈알이 노랗게 되고 황달이죠. 눈에 이건 기억이 납니다. 애기가 눈알이 노랗더라고. 지금 기억으로. 분명히 황달이죠. 눈은 간병이죠, 사실은. 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혼이 있어요. 내부에 있는 내 영혼, 아니면 또 바깥에 있는 외부 영혼, 외부의 쉽게 말해서 악령, 나쁜 그 악기, 영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간이 약해지면.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이 젖먹이인 그 넷째가 하늘나라로 갔죠. 아주 급속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며칠 상관으로. 제 기억으로 며칠 상관이야. 한 달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눈은 간은 영혼이 들락거리는 곳. 지금 생각해 보면 뱀의 악령이 이 집에서 제일 애지중지하는 애끼는 그 젖먹이 간으로 쳐들어온 것 같아요. 어느 날 방 안에서 그 어린 젖먹이를 포대에 싸가지고 아주 푹 쌌어요. 싸고 그 아기를 안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기억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어머니 그 망연자실하는 그 모습이. 당시 저는 5살인 그 애이기 때문에, 어린애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죠. 그러나 왜 평소와 다르게 포대기에 아기를 사방으로 꽁꽁 싸서 이렇게 어머니가 계시지? 하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한 것이죠. 평소하고 다르니까. 아기를 꽁꽁 쌌으니까. 죽는다는 건 모르죠. 예? 그래서 아기가 추워서 그러나 뭐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있죠. 뭐 그 이상은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영 중에서도 뱀영은 악독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은 내가 직접 뱀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예전에 한 2, 30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 친구가 정력에 좋다고 해서 뱀을 자기는 한 10여 년 동안 100마리도 더 먹었대. 뱀을 잡아서 탕으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기를 10여 년 동안, 그 중간에는 나한테 얘기를 않더라고요. 한 100마리 정도 잡아먹은 후에 자랑 삼아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눈이 참 이뻤었거든. 동그랗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눈을 유심히 보니까 그 뱀 눈처럼 변해 있어요, 눈이. 아, 참.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동물영, 특히 이제 악독한 그 뱀영은 이렇게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뱀과 관련된 그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짧게, 제가 아는 건강원 아주머니, 탕제원,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맹독이 많은 그 살모사를 탕제기에 넣고, 여러 마리 넣겠지. 탕제기에 넣고 끓이는 중간에, 다 끓이면 다 솥 안에 뱀이 죽었을 텐데, 중간에 궁금해가지고 뚜껑을 열었어. 그만 열자마자 그 솥에서 그 독사가 위로 순간적으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그 아주머니 목을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는 안타깝게도 그날로 저 세상으로 간 것이죠. 뱀이 아직 살아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뱀이란 놈은 이게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팔팔 뜨거웠으면 당연히 죽었지.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성질이 급해서 중간에 궁금해가지고 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이 뱀이라는 놈은 목화토금수 수기가 강한 놈이야. 그래서 물 위에서는 엄청 힘이 세요, 이놈이. 옛날 그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나 이런 물가에 가서 보면은 뱀이 땅에서 가는 속도보다 물에서 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힘이 더 세요. 물을 만나면 뱀은 수기가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힘이 더 세고 행동도 민첩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는 뱀령은 악독하지만 또 강아지를 한번 볼까요? 강아지는 그 배가 홀쭉하고 날쌔고 행동도 날쌔죠. 민첩하고. 이게 전부 양기가 많아서 그래. 강아지는 통째로 양기가 많기 때문에 보신탕으로도 가끔 먹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은 후에도 이렇게 강아지는 죽은 후에도 이렇게 뱀처럼 악령으로 나타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나타난 다음에는 옛 주인이 그 위급 시에 사고라든가 이런 그 위급 시에 주인을 보호해주는 수호령 역할을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 의하면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는 건 영가를 볼 수 있는 능력,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 영가라는 건 즉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귀신 다 보여요. 그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뱀령은 악독한 상태로 많이 작용을 하고, 이 강아지형은 악독한 상태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대요. 그런 걸 못 봤대. 그래서 동물영 중에서도 착한 게 있고 독한 게 있고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그건 세부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동물영 중에서 뱀령이 제일 악독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탄 마귀,
비유하는 게 바로 이 뱀이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내가 직접 살아있는 동물을 해치지는 말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영혼도 동물도 영혼이 있다. 그 중에서 악독한 게 뱀영이다. 그래서 악독한 뱀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친구처럼 뭐 뱀을 몸보신 하려고 수십 마리 잡아먹고 이런 건 하지 말자. 내가 직접 동물을 해치지는 말자. 최소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구독, 좋아요,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